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올해 2022년의 파타야 선교교회 표어가 이삭의 우물입니다. 이 이삭의 우물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가 문장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왕성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건강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보배로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쁜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부유해지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남이 잘 될 바에야 함께 잘 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팠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었는데 우물을 아예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나만 살면 되고 상대방은 살던 못 살던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삭은 연속적으로 2번이나 우물의 피해를 봤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였고 또 한 번은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우물을 덮었을 때, 그리고 우물을 빼앗았을 때 그들에게 쳐들어가 똑같이 우물을 흙으로 덮거나 그들이 빼앗았던 것과 똑같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싸울 배짱이 없어서 혹은 세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마셔야 되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마시도록 충분히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분명한 바른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는 우물을 흙으로 덮고 있고 우물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바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적인 서로의 압박과 모든 경쟁의 내용은 우물을 흙으로 덮고 있고 남의 우물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물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 우물은 나눔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왼쪽과 오른쪽 끝이 되십니다. 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파괴해 주신 것은 이삭이 개인의 힘과 권력을 쥐려고 하는 자갓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용수가 되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다. 그 원인이 이삭이 우물을 어떻게 대했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을 126편 이어지는 6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같은 우물의 문제지만 우물을 흙으로 덮는 사람,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계속 나누는 사람으로 설 때 처음에는 눈물도 나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은 이유는 그 해에 그의 삶이 우물을 자가수가 아닌 공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원리를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물질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할 동지가 없는 것, 친구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동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 왔다가 간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일할 동지를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원한다는 기도이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공용수로 주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재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공용수가 되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옆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다 더해 주신다라는 더함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을 공용수로 줘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가, 장애우를 돕는 일이라든가, 차를 태워주는 일이라든가, 찾아가 위로하는 일이라든가, 기도하는 일이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 차를 하나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태워주겠습니다. 제 자녀가 먼저 마음을 잡으면 그때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순수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먼저 나를 공용수로 드리면 나의 자가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모두 우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어떻게 보느냐는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은 계속해서 함께 마셔야 되는 나눔으로 보았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받은 이유가 그러므로 그가 물질을 어떻게 보는 그의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려는 시각이 있기 전에 지금 있는 차를 잘 닦아서 사람들을 태워주려는 나눔의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손소독제를 놓아두는 것은 이 차에 탈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잃었을 때도 직업을 찾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업이 생길 때까지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수하고 섬기고 봉사하겠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단을 얻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자기 내면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내 아이도 잘 못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눔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이 있는 이삭의 우물에 축복하셨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건강도 잃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욥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욥은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훗날 욥과 세 친구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다시 욥은 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중증까지 이어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한 시각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하고 가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외모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그러한 상태까지 갔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금앱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프지만 청년부 간사로 지원을 했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을 위로하며 밥도 사주고 또 어디든지 따라가고 함께 수련회도 또 간사님으로 참석하고 모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그분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점점 회복되었고 아주 밝고 유쾌한 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 안에서 아주 멋진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하는 파타야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이하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즉 남을 섬기면 나의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면 우리의 치료가 더 급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이 급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 우리의 일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제가 파타야 선교교회 부임한 지가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 왔는데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교회에 남은 모든 재정이 있었는데 전월 2월금을 다 태국 동북부에 있는 고아원에 보냈던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제로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해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그 해에 파타야 선교교회에 축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작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명의 태국 신학대학생 학비와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고 치앙마이에 있는 산마을 학생 4명의 학비를 후원하고 있고 컨겐과 우따라딕과 파타야에 있는 태국 목회자 1분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5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태국인으로 한국에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붕 전도사님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고아원 한 곳을 후원하고 있고 태국의 교단에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한인 선교사회에 장학금이 필요한데 1년에 한 차례 후원하고 있고 한인 선교사회가 행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후원을 또 요청하시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태국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총 24군데의 기관, 개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 어떤 달도 끊임없이 끝까지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이어갔던 것은 우리 교회의 우물은 자가수가 아니라 공용수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까지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보람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삭의 우물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축복으로 가정과 사역과 학업과 또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